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신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그 자손이 집안이 잘 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믿음을 이어받은 자식들이 잘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삭이 그 복을 받았죠. 또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는 그 복을 차버렸죠. 야곱이만 그 복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112편의 말씀의 단서는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믿음을 이어받는다고는 조건에서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도 자식들 중에는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도 그 자식들이 거의 다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지 않았죠. 솔로몬만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식들이 내 몸에서 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전제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까페 사랑이 본질이다. 그 사랑이 나오지 않는 믿음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뭐 단순하게 딱 집어서 이제 뭐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게 그 사랑이 나오지 않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그걸 다 일일이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셔서 예수님의 언행은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란다 해갖고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처럼 꾸민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이제 공급되는 아가페라고는 찐액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그 찐액을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공급받는 자들의 자식들이 다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아버지가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할 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가 이제 시간차를 계산하면 20살이 넘었을 때인데 얼마나 힘이 좋은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흐름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그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물론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니까 그 속에 아가페가 계시죠. 그러니까 그 아가페로 사는 그 삶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름 부음으로 사셨어요. 그 기름 부음을 이어받는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이제 많은 자식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오는데 그 기름 부음을 이어받는 자식들, 쭉 이어받는,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어받는 자들만 잘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는 사람은 잘 된다 이 소리예요. 아가페로 살지 못하면 망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인간 속에 없어요. 누구 속에 있느냐? 예수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가페를 공급하셔서 아가페로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로 사는 부모를 두었는 것이 이제 그런 부모를 만난 자식 중에서 그 부모가 그 아가페로 사는 그것을 그대로 성령으로,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 부음 받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갖고 그대로 기름 부음 받아서 부모를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 나름대로 다 일가견을 가지고 자, 나처럼 좀 믿어봐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영분별을 해야 되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하면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고 흥행에 성공을 못하면 교인들이 많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하면 흥행에 성공하고 어느 부분으로 하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아가페로 살라고 하면 흥행에 성공을 못해요. 아가페 말고 다른 걸로 이제 예수를 증거하면 흥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가페로 살라고 하면 싫어해요. 아가페로 살라고 하면 싫어하는데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양은 아가페 소리를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가 아닌 양들은 이제 다른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아가페로 살자면 싫어해요. 안 가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바울 사도가 요한일서를 쓴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럼 사도 요한의 공신력은 어떠냐? 바로 예수님의 품속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품속의 제자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정립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구분하라고 그 선에서 분명히 쓴 것이 요한일서인데 그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구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예수로부터 공급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공급받아서 살아라. 그 사랑만 예수의 양이다. 아가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미혹받는다.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해갖고 왜 거짓이란 말을 붙이냐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준 게 아니니까 그런 것에 획 빠져서 끌려 들어가니까 예수가 주는 은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너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틀켜지며 막 뛰쳐나가면 그거는 예수 양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를 따라온다. 예수의 뒤를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게 뭔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양은 아가페로 살라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가페로 살라는 말을 따라가지 않는 양은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시편 112편을 해석할 때는 여기다 아가페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아가페가 없어요. 아가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들어가서 받아야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는데 좁은 문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에게 통제받으라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그 속에다가 아가페를 공급해 준다. 아가페가 하자는 대로 살아라 이거죠. 내 성질이 하자는 대로 살지 말고 내 육체의 사랑이 하자는 대로 살지 말고 내 욕심이 하자는 대로 살지 말고 아가페가 하자는 대로 살아라. 근데 자꾸만 인간의 머리는 인간 속에 아가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에 의해서 아가페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예수님을 섬기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그거를 WEA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 운동한다고 하면서 여러 잡신들이 있잖아요. 잡신들이 몸을 움직인다고 하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고 나서 그 속에 아가페가 밀려 나오면 또는 아가페로 가게 하면 성령이겠죠. 근데 잡신은 절대로 아가페가 없어요. 또 아가페로 가는 걸 싫어하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영만 아가페로 가게 하시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가페가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인간 속에는 아가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가서 주 예수에서 기름 이렇게 공급받듯이 예수님 앞에 가고 아가페를 공급받아서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그걸로. 그게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모성애가 자식을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엄마는 하기 싫은데 사랑이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이 사람을 움직인다고요. 각자 속에 있는 사랑이.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와서 운전을 해야 돼요. 나를. 그러면 이제 시편 112편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가페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고품 갈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가 나를 통제해주면 그때서부터 아가페가 나와요. 아가페가 오면 이제 예수 믿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죠. 그러면 예수가 들어가서 길들여서 아가페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치료받는 순서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고 성령 충만은 예수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보고 바꿀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 손주들 그들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깨우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줘갖고 확 쓰러졌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더 귀하게 깨달음이 와갖고 확 하고 자기 심령을 붙잡으면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넘어져야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냥 순간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뿐이면 표적이겠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려주는 정도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다른 영이겠죠.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가고 예수 통계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가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엄청난 깨달음을 주어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부모와 그 자식들,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식들은 복을 받는다고 하죠. 굉장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112편입니다. 저는 이제 112편을 이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이 복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내가 자식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 구해갖고 그 복이 내려가도록 해야 되겠죠. 셈의 이제 그 손자들이 쭉 있는데요. 4대에 걸쳐서 이름을 써놓긴 했지만 셈의 믿음을 이어간 사람이 바로 에벨이에요. 에벨. 4대 만에 그 영적 유산을, 셈의 유산을 에벨이 받았어요. 에벨에서 이제 벨렉이 나오고 욕단이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로 가야 하는 이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수 안에서 사랑의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내 앞에 딱 펼쳐지면서 너희로 들어가고 그 사랑 속에 내가 가라앉고 그 사랑이 내 속으로 바닷물처럼 들어갔고 그게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야죠. 그게 이제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을 구해갖고 내 속에 예수님한테 길들여지는 과정, 그것도 이제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가는 과정이고, 가서 아가페가 실제적으로 나와서 내 눈을 사용하고 내 손을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고 귀를 사용하고 코를 사용하고 내 땅구멍을 사용하고 내 손과 발을 사용하고 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안이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겠죠. 후손 중에 뭐 이삭이 기도 안 했겠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야곱이가 받았죠. 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기도 아무리 드렸어도 그한테는 그게 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복을 이어받는 자식이 있다는 것. 아무리 부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것. 이삭이 야곱이보다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복은 야곱한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후대가 이제 뭐 아들의 아들 손자 3대 4대쯤 가갖고 정말 그 선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던 그 사랑의 믿음을 이어받으면 그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건너뛰어버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대에 복이 온다는 말은 이제 맞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예뻐요.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다 나중에 화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 기도원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다 죽임당했잖아요. 거의 다 죽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시편 112편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육적으로 사랑하는 자식한테 퍼다 주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가 이어받았죠. 솔로몬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밧세바가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갖고 솔로몬이가 그렇게 영적 유산을 이어받게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남은 삶 동안에 빨리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일치가 돼가지고 아까페 사랑의 출구가 돼야겠구나. 뭐 아까페 사랑의 출구는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 사랑의 출구는 아까페 사랑으로 진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짓을 쫓아내고 항상 진리의 선교를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행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지혜를 가지고 미련함과 우매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랑으로 행동하고. 이 구제 많이 할 수 있죠. 사랑으로 하면은요, 영혼 전도에 참 좋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영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이 들어가면 열심히 전도하죠. 예, 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불을 받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하죠. 천국 데리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반드시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있다는 거, 또는 양인 것 같은데 염소가 있다는 거, 곡식인 것 같은데 가라지가 있다는 거, 또 알곡인 것 같은데 쭉정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기존 교인들한테 희망을 두지 말고 눈을 들어 밭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깥에서 이 작업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의 뒤를 따라갈 양들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들을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해갖고 찾아다 갖다 놓는 수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아까페를 따르는 성도가 있으면 거기서 아까페만 나와요. 근데 아까페를 안 따르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아까페가 안 나오고 이런 목회자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보험사하고 똑같아요. 이 보험사 직원을 갖다 쓰면은 뭐 처음에 좀 성과 올리려고 자기 그 주변 사람들 다 끌어다 놓고 나면 더 없어 이제. 그럼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또 보험사원을 계속 모집하면 또 하고 또 그렇게 하듯이 교회가 사는 길은 자꾸 전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꾸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 기존에서 무엇이 나올 거라고 꿈꾸지 마세요. 이제 다 드러났어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겠구나. 그러면 아까페를 따르는 사람은 항상 나와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니까. 그런데 아까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죠. 아까페를 안 따르고 돈 따라가는 사람은 그건 예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질 않으니까 자꾸 인간은 이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이라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함께 살면 익숙해져서 그거 없으면 불편해. 예? 그런데 아까페를 안 따라가면 그건 망신이요. 하나님께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가차없이 돌아서야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촛대로 옮긴다고 하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처음 사랑 버렸다고 그렇게 딱 촛대로 옮기잖아요. 사랑을 버리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까페를 열심히 공급받아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교회 경영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아까페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촛대로 옮기면 딱 끊어야 돼. 내가 사랑으로 붙잡는다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정이에요. 주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간에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영혼의 사랑이죠.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려면 아까페 풀을 받아야죠. 사랑풀. 받아가지고 그저 살아가면 재밌잖아요. 사랑하면 행복하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느라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사랑하면 젊어지잖아요. 이 아까페 사랑으로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람이 젊어지고 활기차지고. 예. 그 아까페 사랑의 힘으로 활기찬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경외가 나왔어요. 경외가 나왔는데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경외하게 하는 신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경외는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면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피조물한테.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분, 스스로 계신 분, 정말 지존무상하신 분이 여기 와 계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오는 어마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그 상급으로 뭐를 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성품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죠. 자꾸 예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임재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는 것도 임재. 찬송중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거기 임하시는 걸 받아도 임재. 예배 시간에 받는 것도 임재. 각자 기도하다가 받는 것도 임재.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그 임재. 뭐니 해도요. 예수님과 한 몸 돼갖고 예수님이 항상 그에게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임재를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으로 뭐를 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 임재 앞에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임재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전부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요. 벗어나고 오직 예수님 두려움을 겪고 나면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하고 찾고 두려워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주를 경외하라는 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 경외의 성품을 갖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성품 가지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시는 예수님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거예요.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대요.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그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이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해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예수님 말인지 아닌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금방 구분해갖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건 확 하고 물리쳐버리고 예수님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하면 절대로 순복해요. 순종하고 복종을 합쳐서 순복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에만 절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만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 것이 그걸 옥토라고 그래요. 옥토. 왜냐하면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만 심으면 그게 그대로 그 절대로 순종하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맺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냐면 그분의 임재를 받잖아요. 그분의 임재를 받을수록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그 성품이 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요.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오냐? 오직 그 말씀만 알아도 그 말씀만 절대로 순복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잡소리가 있어요.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다 정리가 되고 그것이 다 없어지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 내 속에 들어와서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 얼마나 행복해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만 두려워하니까 우상숭배고 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생명이 떠나가든 재산이 떠나가든 뭐가 떠나가든 전혀 겁날 게 없어요. 그거 하나, 예수 하나만 두려워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이쁘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주는 게 뭐냐면 그의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줘요. 그러면 이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뻥 터져갖고 눈이 번쩍 떠지면서 사랑의 눈을 떠요. 그때 예수님으로 또 사랑의 물질기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죠. 그 사랑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이 과정, 자기 죄져서 용서받은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착착착착착착착 다 밟아가면서 그 사랑의 깨달음이 막 빠져들어가는데 그런 감사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에 눈 뜨기 전에 하는 감사하고 아까의 사랑에 눈 뜨고 난 다음에 나오는 감사가 차원이 달라요.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요. 다 갖춰지는 거잖아요. 봐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하나님 하시면 예수님만 두려워한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를 찾아야 되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한테 주님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 믿어서 용서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니까 자꾸 예수를 강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두려워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말씀만 절대로 들어요. 다른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랑에 눈 떠갖고 아까의 사랑에 사로잡혀요. 이 세 가지만 갖춰도 굉장한 거죠. 사랑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랑으로 하나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사랑의 눈등을로. 사랑으로 하나님 의를 깨닫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선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결의 영이 꽉하고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갈망이잖아요. 갈망. 사랑은 갈망이에요. 갈망. 사랑은 예수님을 더 많이 얻고 싶은 갈망.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갈망. 그것이 막 사랑이 있는 만큼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서 세상 거 다 쉬고 오직 그것만 가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정도 하고 내려가자. 내려가서 세상을 어느 정도 건진 다음에 또 만나자. 이러고 또 데리고 내려오셔요. 얼마나 파고 들어가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연합해갖고 내려와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주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이제 이 말씀하기 전에 이제 그 좀 더 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온유겸손은 기본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주시는 사랑으로 새롭게 된 온유겸손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진료 순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께로 오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진료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죠. 사랑으로 눈 뜨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같이 가서 일하자. 예수님이 하라는 거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이 있어요. 오라는 순종, 하라는 순종.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청종이라고 그래요. 청종. 그거를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때부터는 진짜 축복이죠. 우리가요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이거 구해야 돼요. 그래갖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고 순복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 천국 넉넉히 가죠. 그게 인생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나오는 기다려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각성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드냐면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성령 각성돼서 자기 교세를 확보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가올 그 성령 각성 대추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아까의 사랑에 눈 떠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몸이 되는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운동이 일어나면요. 어마어마한 구원이 일어나죠. 그거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존재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한테만 와야 그걸 공급받으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사람을 동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자꾸 강조하는 거죠. 또 하냐, 응? 미리미리 이런 거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주님께서 오셔갖고 야, 너 뭐하고 있어? 여기 와서 이거 일해. 그러면 그 사역에 쓰임 받잖아요. 이건요 굉장히 높은 직분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려야죠. 성령께서 사람들마다 쓰실 때 조금 부분적으로 사용하셔요. 그런데 이거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론. 예수 믿자마자 그 사도 바울처럼 믿자마자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카페로 가듯이 그는 진리의 불, 영혼의 불, 사랑의 불을 받아갖고 막 전도로 다녔잖아요. 사랑에 끌려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안에서 건강을 챙겨서 오래 사셔야 된다. 그래갖고 이 불을 받아갖고 그냥 하나님 이끌으시면 또 알아요. 비행기 타고 막 사랑이 다니면서 이 불을 붙이러 다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수지 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집안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 뭐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예수님만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면 5가지 갖춰진다고 그랬죠. 진리의 자유, 지혜의 자유, 의의 자유, 또 사랑의 자유, 선의 자유.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만 주면 그것밖에 못해요. 진리의 자유면 진리밖에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5개를 다 하셔야 되는데 다 이게 갖춰지면 그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서 일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경외하는 성품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분의 임재만 받아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분량만큼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 눈에 항상 예수님 눈이 의식이 돼갖고 요셉 그랬잖아요. 예수님 눈을 의식해갖고 제 앉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만 순복해요. 그래 거기다가 예수님이 사랑의 불을 다 터뜨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랑의 불에 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특정한 것으로 일하게 하시든지 5가지 다 일하게 하시든지 그릇대로 쓰셔요. 그 사랑의 불이 터진 만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시편 112편을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몇 주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집안을 일으키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집안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죠.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의 말씀에 선악과 계명, 율법 계명, 양심의 계명, 또 신약에서는 새 계명, 이렇게 계명하는데요. 이제는 로마서 이제 8장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다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에요. 나를 통제하는 통제자라 이 말이에요. 계명이라는 건 그렇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해서 경외하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만 두려워한다. 예수님 말씀만 절대로 순복한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한다. 온유 겸손이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경외하는 건 어떻게 받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성령 주신 거, 세팅 감사, 죽은 감사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는 온유 겸손을 주는데요.
사랑의 눈을 뜨고 나서 그 사랑으로 이 받은 온유겸손을 목욕을 시키면 새로운 온유겸손이 와요. 그거는 즐겨 순종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죽지 못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감사 찬송으로 오는 게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께 뭐 바치는 거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즐거움이죠. 그게 계명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따라 산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의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계명. 예수님께 동대받는 거죠. 예수님이 계명이니까 계명이 예수님한테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계명이라 내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계명에 절대로 순종하는 온유겸손, 즐겨 순종이 크게 즐겨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즐겨 순종은 감사할 때 그거는 이제 보너스로 주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나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만 절대 순종하고 그럼 거기다 예수님 맞춰져 갖고 사랑이 눈 뜨죠.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그 온유감심을 씻어요. 씻고 나면은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돼요. 즐겨 순종도 크게 즐겨 순종이 돼요. 왜? 이제는 확실하거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사랑으로 눈 떠보니까 이것밖에 없거든. 이게 바로 축복이거든. 이게 바로 상급이거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거든. 그러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거죠. 이럴 때 크게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게 좀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죄가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이 끔찍한 죄 예수님이 내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감사하다가 보면 찬송도 나오고 예수 얼굴빛도 보이고 그러면 임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 보좌를 꺼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름 부음이 오죠. 경외하는 성품이 온다고. 아 거기다가 이제 하나가 돼봐요. 더 말할 것 없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갖는 사람들은 다 복 받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크게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되는 사람 완전히 예수와 한 몸 크게 즐거워한다는 건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밀가루 세말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 아, 이 사람 복 받는다고 그러죠. 이런 복을 받아야 돼. 받으려면. 네? 어디 가서 성령 역사라고 해갖고 휙 하면 그냥 후다닥 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고 그러면 아 이게 표적이 나타나 보다. 근데 거기 나와서 그 하나님 임재를 받았다 보면 이 속에 경외함이 와야 되거든요. 경외함이 안 오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경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거를 그대로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께 받을 만큼 받았을 것이고 부모까지 이어받으니까 두 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성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정직함이라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셨어요. 거기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거기다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식으로 의역하고 뭐 이렇게 섞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는 게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게 정직한 거예요. 기름 부음의 정직함이라고. 또 하나 정직함은 성령으로 각성받아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게 매달리는 거죠. 왜?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은 예수를 절실히 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로부터 깨어나고 나면 예수 고픈 갈증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거든요. 먹어도 배고프거든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매달려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그게 바로 통제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게 크게 즐거워하며 산 거잖아요. 그 즐거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막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는데요. 아니 사랑하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사랑할수록 즐거운 거니까. 크게 사랑하면 크게 즐거운 거죠. 사랑하면 말 듣게 돼 있어요. 사랑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와 완전한 사랑으로 묶이는 거를 배고파하는 거, 그게 정직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때가 없어도, 그러니까 그 유산 받는 자가 없어도 2대 3대 내려가다가 4대 5대 가서 받는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후손에서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유산으로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이 받은 복까지 야곱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복, 아버지 이삭의 복, 자기가 또 구해서 받은 복, 세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성해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기를, 우리의 후대들이 복받는 대한민국, 우리의 후대들이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겠죠. 그 정직하다는 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체면에 걸린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고 절박하게 매닫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